함께 사도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울 것은 열개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우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도 다움은 하나님을 인하여서만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르셨사오니 그 뜻을 이루사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이 한나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하심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에 의하여 성취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빛되고 소금되고 향기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다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있어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할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웠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오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되지 말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되며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도 부득이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게 되시는 거죠. 이 한날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셨느냐, 발견하게 되셨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까? 남녀간의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부지간에 또는 이성간에 그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맺을 것인가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하고 겹치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 중에 이런 부분하고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6장 말씀인데요. 6장 말씀에서 8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소개를 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내용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순서상으로 보면 구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굳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러한 일들을 거론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그 시대에 교회 바깥에서만 자행되어지는 일이니까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죄를 따라가지 말아라 라는 차원일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서 은밀하게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때에 성도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의 행태 속에서 이러한 죄와 무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6장에서만 이렇게 미혹,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과 같은 어떠한 성적인 부분에서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또 직전의 상황인 5장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음행과 관련되어진 일들이 7장에서도 제고되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주제를 5장과 6장과 7장에 거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로 미뤄보건대 이 글을 읽는 자들의 삶과 이 메시지가 무관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관하지 않다라는 건 무엇을 방증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무리 속에 또 성도된 사람들 속에 이와 같은 행태가 자행되어지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살펴볼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에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보면 과거형으로서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돌아섰다,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 예수에 의해서 너희들은 씻어져야 된다, 거룩해져 가야 된다, 의로워져야 된다 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또한 확증이 7장에서 또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더 발견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7장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 좀 볼까요? 1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남녀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즉 이성 간의 끌림으로 말미암아 유발되어지는 어떠한 죄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스스로 절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러한 것들이 통제도 안 되고 자꾸 그러한 일들로 무분별하게 살아갈 것 같으면 짝을 얻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과 4절을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와 같은 부분을 인정하고 그렇게 서로 좋게 지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원칙은 뭐예요? 이것이 사단이 틈탈 기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음행과 관련되어진 악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좀 부끄러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부부 생활이 길어지면 부부간에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형태가 나타나요? 교회 바깥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다른 이성과 그러한 불만족을 해결한다라는 얘기도 가끔씩은 듣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미 이러한 사태가 오늘날에만 아니라 성적으로 문란되어지는 모습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그 과거에도 존재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견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무엇이 지혜냐? 서로가 돕는 것이고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라서 우리는 서로의 약한 부분들을 붙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나만을 생각하면 또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면 결국 또 상대방이 배우자가 이렇게 음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조는 정확한 거죠. 가능하면
결혼 생활을 하겠으면 좋겠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원활하게 그러한 일들이 욕구불만 되어지지 않도록 잘 해결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바로 이거겠죠. 5절에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었어요. 또 마침 듣게 되어진 소식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따라 권고를 드리고 싶은 거죠. 만약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자꾸만 매이게 되어진다면 이것도 한번 성도로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성도의 가정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7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 말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서 전체적인 문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남녀 간에 그러한 끌림이 강하지 않고 그러한 욕구가 강하지 않아서 구태여 이 일을 가지고 배우자를 얻어서 함께 결혼 생활을 누리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구별된 삶이었구나. 특별한 삶이었구나.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너희들도 결혼할 필요 없어. 나처럼 살아야 돼가 아니라 무엇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의 원인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부르신 그 사역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지만 그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와 같은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지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지 말라, 성적인 부분에서 순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면 그 아닌 모습 그대로 또한 하라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성적인 관계도 맺어가면서 가정생활을 잘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각 사람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뉘앙스에서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요. 7절에서 명확하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감사히 여겨야 되지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재단할 필요는 없다. 상대방을 나와 같이 살도록 이끌 필요도 없다.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하라고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아주 지혜롭게 받은 대로 하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라. 라고 이렇게 맥락을 풀어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맥락은 7절에서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러한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처녀의 입장에서나 과부의 입장에서나 다양한 남녀 사이의 문제로 쭉 살피고 있는데 무엇도 함께 계속 반복되고 있느냐? 지금 7절의 이 맥락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7절을 보세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엇이 없으면 우리는 성도의 삶,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러한 삶도 가능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맞지.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받은 것을 가지고 너희들도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와 같이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건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에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다른 거 아니죠. 그 믿음의 창시자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으니 그와 같은 삶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주시지 않은 것을 탐하면 그게 되지도 않고, 또 그것이 비판과 정죄와 차별과 어떠한 구분받게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발견되어지면 우리는 주어진 삶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는 공통성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지내는 성도를 향해서도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서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라고 할 것도 아니고, 또 그 반대편에서 어떠한 것을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 주신 대로 해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대로 해라. 17절의 내용이나 7절의 내용이나 다른 게 아니잖아요. 또 22절도 보세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라고 시작을 해서 24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됨을 어디에서 찾아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찾는 그것이 삶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부르신 뜻대로 무엇한다?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해가 충분히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7절이나 18절이나 24절이나 또 이어지는 나머지 부분들 속에서도 그러한 면모들이 발견되어지죠. 오늘 우리들이 너무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원리 원칙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원리 원칙주의자가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도 많습니다. 실상은 이번 주에 어떠한 주제가 선포되었습니까? 내가 원리 원칙주의자가 되어서 상대방을 비판한다면 상대방도 상대방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거, 이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무엇이 끊어지지 않죠.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한날을 지내실 때에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나의 구별됨이 나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원칙에 따라서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하고 그러한 삶에 반응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주신 이가 나와를 그러한 삶으로 이끄셨다라는 고백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지켜주고 계신다. 그분 때문에 내가 이러한 저러한 모양대로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큰 틀에서 또 세밀한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얘기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 그 속에서 하나님과 거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렇게 일상을 지내라.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더욱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멈춰지지 않고 끊임없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의 관계로 삶을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원리 원칙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세우며 우리가 그 뜻을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삶을 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깊이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복된 삶이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 생활에서나 학교 생활에서나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받은 대로 행하라는, 주신 대로 행하라는, 늘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이러한 복된 메시지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